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자, 대단한 선지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물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명 대 자기 하나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겼다. 아마 이렇게 알 겁니다. 심지어 뭐 비도 안 오게 하고 안 오는 하늘에 또 기도했더니 비도 오게 하고 이런 그 능력의 선지자였다. 뭐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자,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낙심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모든 악한 선지자와 싸워 이겼다. 보통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 죽이고 이긴 것은 이긴 거지 그게 응답은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중에 제일 심각한 기도가 뭡니까? 나를 좀 불러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또 평신도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원수와 싸워서 이겼으니 승리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냐? 또 이제 원수를 다 죽였으니까 끝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완전 낙담을 한 겁니다. 지금 한 7년 전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 주보에 뭐가 나왔냐면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두 노예에서 교육자들 체육대 한다. 이걸 주보 광고에 냈어요. 근데 초등학생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전도사인 제게 와서 물어봐요. 여기 모든 교회가 다 옵니까? 다 온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느 교회 기도를 들으십니까? 물어봐요. 당황되죠.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준비를 제일 많이 한 교회 거기 응답하지 않겠냐. 또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주 연약한 교회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냐. 그렇게 좀 얘기를 설명했는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1등 하겠네요. 이래요. 근데 진짜 1등 했어요. 뭐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 기도를 들으십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교회인데 그렇게 물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건 이긴 것이지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지면 그냥 진 것이지 응답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큰 핍박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병 들어봐요. 그것도 불치병. 보통 이 암 걸린 사람들이 하는 큰 특징이 뭐냐?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죽게 되느냐? 나는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고생하고 실패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 우리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지 않느냐. 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위기가 몰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이 온 겁니다. 아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일 못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게 선자가 하는 기도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늘 시작을 잘못하게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엘리야가 몰랐던 거예요. 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았겠죠.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시작도 아니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이도 많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것은 맛보지도 아니했잖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진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진짜 힘을 주신 겁니다. 진짜 힘을 주셨는데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자,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드리는 권사님들,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여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여자 이세벨, 얼마나 악질했냐. 왕이 이 여자에게 자기 부인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아니, 왕이 보고를 받아야지 뭐 때문에 이세벨에 가서 보고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세벨이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등신 왕이죠. 바보 등신 천치. 아니, 왕이 명령을 내리지 여자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통지해라. 내일 안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그랬어요. 하루 만에 너를 죽이겠다. 선자들 죽인 것처럼, 그것도 우상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자가 죽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 왕궁에서 전달하니까 당신 내일 안으로 죽는다 이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엘리야가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밑에 사관도 있고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나 힘 빠진 엘리야가 그 사관을 보고 따라오지 말고 너는 잠깐 여기서 쉬라.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면 아무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보여주기가 싫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혼자서 광야길 안쪽으로 사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쓰러지자마자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기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나를 좀 불러가 달라. 불러가 달라. 좋은 말로 불러가 달라지. 나를 죽여달라 이 말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되니까 나를 이제 불러가 달라.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완전 낙심해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날 굉장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신 겁니다. 떡과 물 한 병 주는데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40일 걸어간 게 아니고 40주야, 밤낮으로 걸어간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힘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과학자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냐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낼 때 두 가지 할 때 보냅니다. 그 과학자를 불러갈 때 천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 또 보내는 겁니다. 전혀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불러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세 앞서 인도하시고 모세 뒤에서 배경으로 도우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 불러갈 때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불러가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길이 다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이니까 그날 밤에 이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밤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얘기라 그 말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풍랑 만나 죽게 됐을 때 배 밑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진짜로 하늘 배경의 비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니까 40주야를 막 달려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죠. 일제시대 때 주남선 목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신사 참배 때인데 일본 귀신 섬기는 신사에게 절하라고 할 때 절 안 한 사람들입니다. 절 안 한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또 거기서 감옥소 생활하는데 꿈에 자기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꿈에 자기 아이들 나타나서 밥 달라고 깡통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잠을 자는데 자기 이제 부인이 깡통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 주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 지금 내 자녀들이 굶어 죽는구나. 이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모든 목사들이 다 절하고 돈 받고 그랬는데 왜 나만 이 감옥에 여기 있느냐. 그 훌륭한 총회장 부총회장들 훌륭한 목사님들 다 신사에 절하고 돈 받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족만 죽느냐. 나도 내일 좀 밝으면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이 주목사님 주남선 목사 귀에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이분이 아니다. 나는 이 감옥 여기서 죽겠다. 내 자녀들은 밖에서 굶어 죽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모욕하는 거기에 대해 무릎 꿇어서 되겠냐. 그러다 또 꿈을 꾸는데 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밥상을 꿈에 나타난 거예요. 자식들이 깡통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감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밥 들어오는 거 다 안 먹겠다고 내보낸 겁니다. 솔직히 배고프잖아요. 근데 꿈을 꾸고 난 뒤에 보니까 큰 밥상이 꿈에 차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꿈에 그냥 그걸 막 퍼먹었대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런지 꿈에 나타나니까 그걸 먹었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고백하기를 실제로 이제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꿈에 밥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자,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큰 힘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배경을 엘리야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자, 이 호렙산이 무슨 산입니까? 옛날에 모세라는 주의 종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굴 하나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잖아요. 엘리야야,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호렙산까지 와놓고 굴 속에. 잘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십니까? 네가 왜 그렇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10절에 대답합니다. 똑같은 말 5가지로 대답합니다. 뭘 말합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주의 자손들 다 언약 버렸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주의 제단 다 헐었습니다. 남은 선자는 칼로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바람이 확 일어나는데 거기도 답이 안 나와요. 지진 가운데로 막 데려가는데 거기서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불 속으로 데려 막 불이 활활 타오는데 거기도 답이 안 나옵니다. 바람, 지진, 불이 다 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해야 돼요. 세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전에 듣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세 사람을 세우겠다. 말했어요. 세 사람이 누굽니까? 하사일이라는 사람 세워서 아람 왕으로 삼겠다. 또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쉽게 말하면 아방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자로 세워라. 더 중요한 말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느니라. 엘리사가 뭐 칼로 사람 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세워서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악한 자를 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나만 남았으면 되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고? 나는 모든 열심히 다 했다고 말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 지킨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했어요. 자,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불신자처럼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길목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저 호렙산에 갔더니 봐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거든 불신자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때가 왔다. 믿으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많았지만 아닙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 나이 많이 늙은 엘리야에게 이제 굉장한 미래를 설명하는 제자를 이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라고 한 겁니다. 19장 끝까지 읽어보면 이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 이 엘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결이 12마리 되는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다가 그 엘리야가 부르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즉시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다 모아서
12마리 농사 짓는 12마리 소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 사람 봐요. 가장 위험한 시간인데 잔치하고 나선 겁니다. 하늘의 뜻, 천륜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뜻, 사람의 뜻, 인륜을 아는 자고, 또 뭡니까? 결단이 뭔가를 아는 자입니다.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잔치에서 따라 나선 겁니다. 이제 농사 안 짓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겠다 이 말이죠. 되돌아올 걸 다 불살라 버렸어요. 야, 바로 이런 제자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가장 지명 수배받은 엘리야, 군인들에게 잡히면 그대로 사형당하는 엘리야. 자, 그 제자로 나서는데 숨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숨어서 따라와야 되는데 잔치라면서 따라 나섰어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힘없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에 처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나를 불러가 달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준비시켜서 이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언약이자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7,000명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로 여기 하사엘 예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남기겠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17절 다시 보면 이 정도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그랬어요. 후대들이 일어나면 모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네 제자가 일어나서 많은 악한 자들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 렘넌트를 왜 키웁니까?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모든 악한 자를 이길, 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길 자가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제 수문 봉사하고 우리 김 권사님 주일날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칭찬도 안 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진짜 사역이라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교사들 나오고 있는데 9시까지 오려면 집에서 한 8시 한 20분쯤엔 떠나야 차로 30분 40분 걸리니까 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합니다. 교회 헌신하는데 누가 상급 줍니까?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줘서 하는 일은 뭐 돈 주면 다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은 돈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키운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 왕들이 피하는 자들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요. 이 언약을 엘리야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듣습니까? 자, 귀로 듣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듣습니까?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교회 일이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주일학교 맡았는데 부흥도 잘 안 되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 겁니다. 네가 올바르게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전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네가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되겠냐, 다 되겠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진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막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 소리가 많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양심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주시느냐? 네 모든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지 네가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편안한 마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인천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 신광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운동하도록 여러분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작도 아니했습니다. 자,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산이고 달력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도저히 나이 많은 엘리야가 볼 때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엘리야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채워주셔서 주께서 사용하시던 그 천사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직장 산업의 역사에 주셔서 호렙산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칼 가진 자를 이긴 엘리사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와 또 모든 주의 종들 후대들이 사람 살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